회사에 다니는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에게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니며 홍보물을 돌렸는데 과장이라는 사람은 회전 의자에 앉아서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잔소리까지 하니 세상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아버지가 앉아서 아들이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직장을 옮겨줬습니다. 주유소에 취직을 시켜줬습니다. 또 며칠이나 지났더니만은 아들이 와서 한다는 말이 누구는 서서 하루 종일 기름 넣고 있는데 누구는 차 안에서 껌만 쩍쩍 신고 앉아있는 모습이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이거 해먹겠나?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또 취직을 또 다른 데 시켜줬는데 어디에 시켰는가 하니까 이번에는 공동묘지 관리하는 데 보내줬습니다. 그 누구는 오는 사람 없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어 그냥 뭐 지키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며칠 동안 다녔는데 아들이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아버지가 선수를 쳤습니다. 아들아, 요즘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 직장 드물디 괜찮지? 좋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좋기는요 더러워서 못 해 먹겠어요. 나는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자기들은 다 누워 있잖아요.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8절에 보면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불평과 원망은 오히려 악을 만든다. 저도 아직 멕시코는 못 가봤습니다만 멕시코 일부 지역에서는 온천과 냉천이 거의 나란히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낙네들이 빨래거리를 가지고 가서 온천물에 담그면 삶아지고 그리고 찬물에 헹구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 관광을 하던 한 사람이 멕시코에 있는 친구, 자기를 안내하는 친구에게 이런 말을 건넵니다. 위대한 어머니인 자연은 매우 관대해서 냉천과 온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정도로 물을 많이 공급해 주셔서 참 고맙겠다, 감사하겠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멕시코 그 관광 안내를 하던 친구가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면 그렇지 않다네. 비누가 없다고 불평하고 있다네. 아무리 온천에 빨래를 삶아도 비누를 칠해서 빠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겠죠. 비누가 없다고 불평한다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가운데 겪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한 것, 없는 것 이런 것을 덜추어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로 원망과 불평을 하는가? 가만히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다. 주로 언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 불평거리가 되죠. 불만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집사를 세우기 전에 사도들이 그 성도들이 불평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 밀려서 공개 이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것이 불평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왜? 우리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하기에 너무 힘이 들어서 저렇게 소외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관리해 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최초로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심성이 악한 사람들이 남을 원망한다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 거기에 백성들이 악한 이유가 뭐냐? 왜 원망하느냐?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일들은 결국 그들의 심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이 남을 원망합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리고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될 때 원망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원망합니다. 환경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 원망은 결국 모든 잘못된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도 원망의 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도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인들 간에도 서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서로 지도자를 원망하고 사원을 원망하고 사원들끼리 과장을 원망하고 팀장 원망하고 또 밑에 있는 직원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친구 간에도 원망합니다. 이웃 간에도 원망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은 결국 사탄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입니다. 원망하는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심판을 안 받으려고 하거든 원망하지 말라. 그러면 심판은 어떤 경우에 받습니까? 원망은 죄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죄가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말씀에 보면 원망하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벌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왜?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너무 쉽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된다는 것,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약 60여만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대상으로 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광야에서 모두가 죽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60여만 명 중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제외하고 다 죽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야의 시신들이나 제대로 묻었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죽어서 나자빠지는데 그 사람들 광야에 뭐 자기들이 거처하면서 생존하는 땅이 아니고 지나가는 땅인데 제대로 묻기나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자체가 무덤이었습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22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흘길쯤 들어가는데 마실 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마라에 도착해서 우물을 발견했는데 서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발견했을 때에 뭐 야단 났겠죠. 그런데 물을 떠 마셔보니까 서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 마라라는 지역이 해안가하고 가깝습니다. 아마 바닷물이 스며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무가지를 하나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다가 껴서 그 나무가지를 그 우물에다가 집어넣었더니만 물이 달아졌더라. 할렐루야.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거기 늘 있을 수가 없는데 또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 수경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백성들을 인도해서 엘림에 도착합니다. 그 엘림에 도착했을 때는 물샘 12이 있었고 이런 그루에 종려나무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장막을 치고 그리고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데 원망하는 내용이 그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하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는구나. 먹을 것이 없어서 갖고 나온 거 다 먹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또 원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니라. 너희가 지금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원망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 원망하지만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된다. 목사를 향하여 원망하든 장로님을 향하여 원망하든 성도를 향하여 원망하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람인데, 세워놓은 사람인데, 그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새벽 시간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내려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법칙을 주십니다. 거두는 양이 무조건 많이 거두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가서 많이 거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6장에 가면, 이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거두는 기준이 나오는데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한 오멜씩 거두라. 한 오멜이 양이 얼마냐? 2.1을 뗍니다. 한 대 한 옵입니다. 그래서 많이 거두어서 아침까지 두면 어떻게 되느냐? 썩어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거둬도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해준 양값만 1인당 한 대입니다. 한 대. 그러면 하루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요, 여섯째 날에는 배로 거두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 배로 거두어 가지고 안식일까지 둬도 썩지 아니하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안식일은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틀분을 여섯째 날에 거두게 하셨고 그걸 안식일 일곱째 날에 먹게 하셨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에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늙어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 준비한다고 야단법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에 17장에 보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장막을 쳤는데 여기서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17장 2절 3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서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사실 원망 들을 만하지요.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르게 하는 과정 속에 겪는 내용이 우리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공리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사전에 정탐하도록 지시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한 지파당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한 내용이 27절 이하에 기록이 되는데요. 민수기 13장 27절 이하의 기록인데 모세에게 말라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포도송이를 두 사람 메고 오잖아요. 예.
포도송이를 메고 왔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도 큰 포도송이를 하나씩 해보면 참 크다고 하는데 메고 왔다니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 보고를 받았던 백성들이 앉아서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우리 들어가면 죽겠구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좋지 않는 것을 본 아론이 백성들을 조용하게 분위기를 가라앉힌 후에 한 말 내용이 30절부터인데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이 말을 하기가 무섭게 10명의 정탐꾼들이 다시 합세를 해서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아주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을 가리켜서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두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 신장, 그들의 체격에 비하면 고목나무의 매미와 같다, 그 말입니다. 메뚜기 같다라고.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 이하에 기록되는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어요. 밤이 맞도록 통곡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여기서 죽는구나.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그 2절에 보면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요. 이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인데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그 땅에 가서 죽느니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죽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들의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그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4절인데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악한 백성들의 말을 들은 대로 행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은 대로 내가 그대로 해주겠다. 그들이 악평을 했잖아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죽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망하게 하시는데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광야에.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된 이상 된 장정 60만 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의 어린 자녀들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하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너희는 광야에서 죽어야 되고 너희들의 어린 자녀들은 반드시 너희들이 들어가면 죽겠다고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간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너희 자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왜 40년 동안 방황하게 했느냐? 60만 명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가나안 땅은 바로 직통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그 40이라는 숫자는 또 왜냐? 40일 동안 정탐한 날을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했던 겁니다. 40일 정탐했는데 그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면서 불평한 인원 60만 명이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기들이 말한 대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겁을 냈고,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어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자녀들은 거기에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지도자를 향하여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된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불평하게 만들고요, 불만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사람이 참으로 간사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다. 하나님은 서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완전히 멸망했다는 뜻으로 호르마라고 칭하게 됩니다. 호르마.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된 이스라엘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할 때에 가는 길이 그들이 너무 힘드니까 또 원망합니다. 그게 2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난해 보이니까 또 원망하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데요, 2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갈수록 태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기록된 내용, 아랏 왕을 물리칠 때까지의 마음과 조금 힘든 여정으로 인해서 금방 불평하는 모습은 이해가 되는 듯 하지만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깊이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을 들으신 후에 곧바로 징계를 내리시는데요, 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내려서 백성을 물게 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입었는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였으므로 범죄하여 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모세는 백성들이 간청하는 이 이야기를 외면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처방 내린 것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다시 살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속도 좋아요. 내 같으면은 그냥 죽도록 했으면 그냥 물려 죽도록 내버려 둘 텐데 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니까요. 그 놋뱀의 장대 높이 달린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이렇게 불평하고 저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온갖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 또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은 불평을 그렇게 무섭게 대하는가? 왜 사람을 죽게 만드는가? 불평과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사탄은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뢰를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은 사탄의 기호식품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사를 신뢰하고 교회를 신뢰하면 곁에 다가와서 다소곳이 속삭입니다. 불평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거리를 덜쳐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주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기호식품인 환난과 불평과 원망을 없애는 약이 없을까? 그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예. 불평과 원망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예.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추수감사절날 그냥 감사절이구나, 그냥 감사 몇 번 고백하고 끝나버리고 집에 돌아가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곤란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왜 하나님은 특별히 감사절을 2번을 지키게 하셨을까? 맥추를 지키고 추수를 지키게 하셨을까? 감사하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훈련시켜서
이 불평과 원망을 없애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빌립보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되면 불평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원망이 생기죠.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해라. 감사함.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7절에 보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기도 응답된다 그 말씀입니다. 응답되니까 평강하지, 응답 안 받으면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지금은 이런데요,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하나님 항의하면서 드리는 기도도 가끔 있어요. 하필은 왜 접니까? 이제 이런 불평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할 수만 있으면 다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아프게 합니까? 그런 기보다 하나님, 이렇게 아프게 하는데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말은 쉬우나 실천이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 장로님들 만나면 저보고 목사님 요즘 얼굴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그럴 때 제가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막하 감사합니다. 막하 감사하니까 얼굴이 나타나는가 봐요. 감사이 나타나는. 얼굴은 우리가 40이 넘으면 자기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만나면 처음에 뭐 걱정거리 있나? 이렇게 물을 때는 그 얼굴에 걱정거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묻잖아요. 뭐 좋은 일 있나? 그 말은 얼굴이 나타나니까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얼굴을 하도 좋다고 많이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시면 제가 간증인데요. 그냥 뭐 몇 사람이 그렇게 하면 립 서비스로 받지만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저도 쟤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카 감사하니까. 마카 커피가 아니고요. 마카 감사. 모든 게 감사. 어렵고 힘든 것이 그건 뒤에 또 감사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되어 있으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그럴 줄 믿고 감사해야 되죠. 성인이 되면요, 평균 26,000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26,000개 단어. 그 중에 다른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언어가 뭐냐? 감사합니다. 이 단어래요. 물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인간의 언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 중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 전까지는 아이에게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아이의 혀에서 감사합니다, 땡큐, 생큐 하는 이 단어가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단어를 가르치지 말래요. 우리는 무슨 단어를 가르치느냐? 아빠, 엄마.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예. 로이가 아빠는 이야기하는데 엄마 이야기 안 한다고 며느리 아기가 상당히 섭섭해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손자든지 자녀든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시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말을 가르치는 이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는 노래가 아니고요. 종은 울릴 때까지는 종이 아니고요.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요.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래요.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 많았지만은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는가 잘 살펴보세요. 감사하다는 말을 받은 은혜와 복을 공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받은 복, 받은 은혜를 공정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사에 감사합니다를 외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칭찬도 인색하고 감사도 좀 인색합니다. 외국 사람들 만나보면 땡큐가 연발이잖아요.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저는 여기서 이런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 주시고, 촛불 보고 감사하면 호롱불 주시고, 호롱불 보고 감사하면 전기불 주시고, 전기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밝은 천국을 주신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반드시 실행해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좋은 조건일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까? 누가 세상을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까? 누가 가장 부유한 사람일까? 누가 가장 성공한 사람일까? 말끝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고요, 가장 성공했고요, 가장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 늘 감사. 사람 만나면 아이고 감사하다. 오늘도 당신을 만나니 감사하다. 오늘도 옆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 훈련할 때 훈련 안 하면요 생활이 못 따라요. 예.
미국 앵커의 간판인 여성 앵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감사의 힘. 거기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에서 좋은 일들을 찾아내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무익한 잠재력을 모으는 시초가 된다. 매일매일 모으는 그 힘들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큰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마음만 잃지 않는다면 말이다. 감사라는 주사를 매일 거르지 말자. 시련이라는 병마를 만났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빨리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주사를 맞자고 있습니다. 매일 맞자. 그러면 시련을 통한 불평도 이길 수 있고 원망도 이겨낼 수 있다. 아름다운 고백이고 그 책 내용에 보면 간증거리가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간증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의 삶은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엄청난 시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도 감사하냐고 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요.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 오늘 주보 내용 글 좀 잘 집에 가서 잔잔한 글씨, 작은 글씨, 돋보기 안경 끼고라도 좀 보십시오. 왜 감사할 수 있는? 저는 이병철 씨 세상 떠남을 통해서 또 한 번 감사했습니다. 돈이 저렇게 많아도 그 생명 유지할 수 없구나. 이 생명 유지하고 있으니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무리 많으면 많은데요. 생명을 구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사탄의 기호식품인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변화시켜서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은 2달 동안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기 강대상에 있는 풍성한 열매보다 더 많이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